성령님은 성도들에게 기도할 힘을, 우리의 또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이 고난 가운데 있는 또 성도들을 견디게 하듯이 성령도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님은 성도의 기도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육신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 눈에 보이고 현실에 처하게 된다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은 영적인 일보다 또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마음이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도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 동생이,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그 분주함을 동생을 통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스스로가 기도한다는 것은 또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진실한 마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내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샘솟듯 흘러나오게 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평소에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상태가 늘 유지되어야 되고, 그래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내용으로 기도할 수 없을까요? 우선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 1초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도 우리는 떠나고 싶다고 기도한다든지 또 우리에게 해롭게 될 일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떡을 주시려는데 우리는 또 뱀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주의 뜻대로 맞는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은 성도가 해야 할 기도와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기도를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그 마음들을 표현하지 않게끔 억제하게 하고 또 감사의 기도로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듯이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더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우리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경우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또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안과 밖이 근심과 고민에 쌓여 있을 때, 또 어려운 문제나 난관에 부딪힐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곤란한 지경 속에 빠져 있을수록 우리의 심령은 또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처럼 힘이 없고 슬픔과 고민에 잠겨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또 주여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평소 당신으로 더불어 교제하는 자를 도우시며 그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평소에 성령으로 더불어 교제함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생활을 피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죄로 인해 탄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까지도 능히 살피십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에 어려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드러난 행위는 물론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이건 분명 악인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사실입니다. 악인은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여도 결국은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은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꽁꽁거리며 우리가 탄식하고 있을지라도 성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선적인 마음을 또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같이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마음으로는 또 악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비록 그것이 우리의 혀를 가지고 유창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으로 탄식하며 소원만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 말로 유창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괴로운 마음으로 통곡하며 마음으로만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녀의 소원과 생각을 아시고 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명심해야 되고 언제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믿고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비우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는 그 기도만이 연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입과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의 묵상이 항상 주님께 연락됨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향하여 화를 내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 크나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이 생각 저 생각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고 사는 성도들 때문에 근심합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또 서로의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과 성령께서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신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고 같다라는 말입니다. 즉 삼위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시는 개별적인 인격체이지만 또한 성품과 영광과 능력과 뜻에서 완벽하게 하나이신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알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또 구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그 계획의 바탕으로 해서 성도와 함께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그 작업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목적으로 성도의 기도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만이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특별하게 불러주셨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증명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남이 보도록 전시한다는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성도를 누가 누군지 감추어 놓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보석 상인이 보석들을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인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또 지금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불순종하여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부른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